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특별히 오늘은 이제 호세아서인데요. 호세아는 직업이 뭐냐면 농부이긴 하지만 빵 굽는 사람이에요. 제빵사.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한병창 장로님이나 또 우리 교회 그런 집사님들 이렇게 엘샤다이 빵집이나 이런 데 같이 그 빵을 하시는 분이 호세아세요. 근데 이 호세아 설교는 전 세계에서 최고로 호세아 설교를 잘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그 호세아서는 아마 우리 한국 역사에 길이 남을 수 있는 전설적인 설교예요. 그런데다가 그 호세아서 한 편만 듣고도 목사가 되신 분이 수백 명이 넘어요. 그렇게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설교 말씀, 스포전 목사님이나 또 무디 목사님이 설교한 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굉장한 설교입니다. 우리 카랑카랑한 원로 목사님의 음성으로 호세아 설교를 여러분들이 한번 들으실 텐데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으로 보지 않고 음성으로 듣지만 우리 원로 목사님의 그 사진이나 이런 것으로 옛날에 영상이 좀 있었으면 그걸 좀 찍어놨으면 좋은데 그게 없었어요. 그래도 하여간 일단은 여러분이 그리운 모습으로 한번 원로 목사님의 젊은 음성을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2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사자 오관성 목사님께서 깨닫게 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저희의 어미는 행음하였고 저희를 베었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대저서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서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아심이라 하리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2장 5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은 우시아라는 왕이 그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 우시아 왕은 전쟁에 능한 자였는데 모압과 암몬을 정복하고 아랍을 타파하며 또 솔로몬 왕 때에 뺏겼던 여리고까지라도 다시 찾아서 국토는 확장이 되고 또 여러 나라를 제압하여 조공을 받아서 경제는 부강해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자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향락에 도취되고 우상숭배에 고취해서 그들이 바알과 아사라 목상 앞에 빠져들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선지자가 있었으니 호세아라고 하는 고마운 열정적인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분은 발 앞에 무릎을 꿇은 자를 눈물 쏟아가며 권면하여 하나님께로 돌리고 아사라 목상 앞에 제물을 드리는 자를 끌어다가 하나님 앞에 놓고는 했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차지하는 것은 열정은 고마웠지만은 하나님의 쓰리고 아픈 마음을 잊지를 못했습니다. 그래 호세아 선지가 하나님의 마음을 잊기 위해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에게 아내를 주었는데 바람둥이 아내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인물은 천하일생 미녀인데 한 남자의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 호세아의 마음은 송두리째 뽑아갔지만은 호세아가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보면 아내가 없습니다. 큰 놈에게 물어보기를 엄마 어디 갔니? 몰라요. 둘째 놈에게 물어보기를 엄마 어디 갔나 아나? 모르겠어요. 막내 놈에게는 너 엄마 어디 갔는지 아니? 그런 엄마는 찾지도 말라고 그게 무슨 엄마냐고. 동네 영감에게 영감님 혹시 제 아내가 어디 갔는지 아시나요? 호세아 씨 당신의 아내가 누구요? 제 옆집에 살며 제 아내를 몰라요? 고멜이라는 여자 그 제 아내 아닌가요? 여봐 호세아 씨 그 여자 어찌 당신의 아내요? 결혼하고 자식 낳고 사는데 제 아내지요. 여봐요 저 산을 넘고 강을 건너 강가에 술집을 가보라. 하루는 이 남자의 품에 하루는 저 남자의 품에 일락을 누리던 그 여인 어찌 당신의 아내요? 그 동네 남자들 아내세. 이렇게 망신을 당한 호세아는 보리산 한 오멜 반을 어깨에 걸머지고 은 15개를 호주머니에 담고 장기가 된 아내를 찾아 산을 넘고 강을 건너 강가에 술집 문을 열고 들어가니 술손님인가 싶어서 창문으로 냉겨다보던 고멜이 본 남편이 들어오는 모습을 바라보고 이 방에서 저 방으로 깊은 골방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빠져 있는 거야. 호세야 술집 문을 열고 들어가 술집 주인 찾아하는 말이 남자가 변변하지 못해서 아내 하나 간수하지 못하고 귀되게 누를 끼친 고멜이라는 여자 제 안에 올시다. 대가가 되지 않을 줄 아나 은 15개를 받으시고 보리쌀 한 오멜 반을 받으시고 제 아내를 제 품에 돌리시오. 그에게는 어린 자식이 있지요. 또 가꿔야 할 집이 있지요. 아직도 죽지 않은 남편이 여기 있으니 어찌하시겠소? 그 술집 주인 바라보니 세상에 남자 그렇게 예의 있고 각득한 고마운 남자 있을 수가 없어. 잠깐 계시오. 말 한마디 남기고 깊은 골방에 이불 뒤집어 쓴 고멜의 방문 열고 이불 걷어제키어 팔을 잡아일으키어 술집 주인 고멜에게 하는 말이 나 세상 남자 많이 봤으나 당신 남편 같은 남자 어디 있겠소? 그런 고마운 남편을 놔두고 당신 우리 집 와서 입구라고 살다가 하늘이 진노하여 당신에게 배락을 치는 날 나는 개평으로 죽겠수다. 분말하지 말고 돌아가시오. 끌어다가 호세아 앞에 놓으니 호세아 자기 아내를 바라보니 술에 만취가 되고 담배 연기에 찌들린 꼴문 여인 같은 여인 마주 앉았을 마음 없지만은 호세아 사랑하는 여인 손을 덜썩 잡고 하는 말이 사랑하는 여인 고멜이요 당신이 여기 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지요. 당신은 길러야 할 자식이 있고 가꿔야 할 집이 있지요. 아직도 죽지 않아 살아있는 남편이 여기 있으니 어찌하겠소? 당신이 이 댁에 와서 진 거 내가 빚 다 갚았어요. 집이 돌아가야 한다고요. 그래서 개걸거리는 아내, 비틀거리는 아내 부추가야 일어나서 집이 가자고요. 문 열고 비틀거리는 아내를 데리고 해가 설풋하게 저무는 석양길에 황막한 광야길로 호세아가 돌아옵니다. 그러다가 호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호세아야, 내 심정이나 내 심정이 똑같다. 하나님, 도망간 에필을 찾아가지고는 제 심정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심정과 같겠나이까? 너는 내 일어나면 내 심정을 모르느냐?
내가 발 앞에 내 백성 찾아다 놓으면 아사나 묵상 앞으로 가고 아사나 묵상의 앞에 예물 드리는 백성을 찾아다 놓으면 발 앞에 무릎을 꿇는 내 백성 찾으러 가는 내 심령이나 내 품 안에 잠자는 내 안에 나무 남자 품에 잠자는 거 찾으러 가는 내 심령이 같지 않겠느냐. 그때 오세야 뜨거운 눈물을 쏟으며 하나님, 나는 일만 하는 일꾼이었지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지 못했는데 장기 같은 난에 까닭에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았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호세아는 일만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었는데 장기 같은 아내 때문에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았다. 그런 얘기가 호세아 1장부터 14장까지 전장을 엮어나가는 말씀의 줄거리가 됩니다. 이러한 역사적 근거 있는 본문의 말씀을 의거해서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이 깨닫게 된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런 제목으로 오늘 호세아를 간추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깨닫게 된 하나님의 사랑. 호세아는 자기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 집에 돌아와 보니 집골이 말이 아니지요. 왜? 호세아는 전도여행 가고 아내는 술집이가 술을 팔아 어린아이들끼리 꾸려나간 집이라 부팅이 벗어난 빨래 산적하고 천장에는 거미줄이 뒤덮이고 방에는 먼지가 첩첩이 쌓이고 주방에는 먹은 그릇 동네 팔이 왱왱거리고 아이들을 고래끄면서 잤는지 방에서 잤는지 분별할 수가 없고 마당에는 풀이 우북하고 그쯤 되면 우연만한 여자 같으면 벗어제키고 대청소를 하려만 이 여자 어떻게 생긴 여자인지 마루구탱이 바싹 말른 걸레 하나 손에 딱 잡더니 신발을 징검징검 신고 들어가 방구탱이 벗어놓고 자기 하나만 자빠져 잘 만큼 아랫목 먼지 운목으로 싹싹 밀어놓고 이불장 열어 요대기 끈에 보개를 내려놓고 이불 있는 대로 이불장에 이불 7개를 다 꺼내서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자빠져 있는 호세야 자기 아내 꼴을 보니 침통하기 그치 없으나 그려도 술집에 있는 것보다는 집이와 자빠졌는 게 낫다 싶어서 호세야 그 많은 구석구석의 빨래 다 세탁하여 가스란히 널어놓고 그런 다음에 묵은 그릇들 다 씻겨 엎어서 설거지하고 집안 대청소를 하고 어린아이들 옷을 벗겨 무용을 시켜 갈아입히고 마당에 풀을 뽑고 저녁 식사를 차려서 여보 당신도 같이 식사하자고 지가 무슨 때일을 했다고 머리를 흔들고 일어나지도 않아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가 끝난 호세야 피곤이 누적되어 누차마자 송양처럼 잠든 기미를 본 고멜이 한밤중에 일어나 서랍마다 열어서 입을 만한 옷까지 거덩거덩 챙겨 단보찜을 끼고 막 방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 아이들끼리 사는 집이라 문이 절반이나 부서져 우두둑 비두둑 요란한 소리에 잠들었던 호세야 새 눈을 뜨고 보니 바란짝 내디디고 나가는 거 뒤꿈치를 잡았다. 이불 속에 들어가 보따리 비고 둘러놓는 아내를 보니 놔뒀다가 못 잡을 여자여. 날 새자마자 동네 일꾼들을 동원하여 산에 가서 나무를 피워다가 돌아가며 말뚝을 받고 미군 부대 철조망 지도 됐다. 고멜은 그것도 모르고 이불 7차를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술집에서 만난 미스다리 삼삼하게 그려가며 어저께는 작전 미스가 있었다. 오늘은 차지로 씨갈 거요. 이불 7채 뒤집어 쓰고 고민하고 있는 동안에 바깥에는 철조망 작업이 완벽하게 끝마쳐 호세야 깊이 잠든 기미를 먹고 해야 한밤중에 일어나 요령껏 소리 안 나게 방문을 열고 나가 신발을 신고 잠든 호세아를 바라보며 호세아씨 이제나 불러도 대답이 없을기요 찾아도 만나지 못하리니 미련도 두지 마시오 바람같이 가오리다. 말 한마디 남기고 달빛도 별빛도 없어 지척을 분별할 수 없는 암흑 속에 이제는 자유의 몸이라고 쏜살같이 튀어나가다가 철조망에 쨍 걸려 이리 찔려 저리 찔려 확 돌았으니 옷이 쫙
쫙 찢어져서 원피스가 투피스가 됐어. 투피스가 그때부터 생겼지. 자, 이래서 악소리를 잃으며 미끄러져 거꾸로 개굴창에 박히는 바람에 호세야 잠결이 요란한 소리에 자기 아내 이불을 만져보니 아내가 없어. 등불을 켜가지고 나가보니 지인도 없는 보따리 철조망에 매달리고 신발은 사방에 널리고 자기 아내는 미끄러져 개굴창에 거꾸로 박혔나. 꺼내서 물로 씻겨 빨간 약을 발라서 방에 나갔다 내어놨다. 그랬나 안 그랬나 성경을 찾아봅시다. 호세야 2장 5절 저희 어미는 행음하였고 저희를 베었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대저 저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은 막으시는 사랑이다. 호세아라고 하는 책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5가지로 묘사되는데 그 중에 첫째가 막으시는 사랑. 왜 막아? 구원받고 속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보살핌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등지고 썩은 세상에 한 걸음 두 걸음 빠져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뒤꿈치를 잡아서 양심 가책을 주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뿌리치고 나가면 가시로 막는 거지. 오늘 우리에게도 인생살이에 가시에 맥힌 분이 있을 거야. 시동생이 가시가 되고 시누이가 가시가 되고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가시가 되고 몸을 섞어 사는 남편과 아내가 가시가 되고 내 몸에 난 자식이 가시가 되고 못 배운 무지가 가시가 되고 가난한 생활이 가시가 되고 불구된 몸이 가시가 되어서 내 인생살이 가시철망이 버티고 있을 때 저 저주스러운 가시철망 언제나 내 앞에서 떠날 거냐고 저주하지 말고 가시철망 보면 싹 돌아앉아서 하나님 깨달았나이다. 주님 사랑을 등지고 썩은 세상에 빠져나가다가 가시철망을 봤나이다. 주님 안에 만족하겠나이다라고 싹 돌아앉으면 하나님은 문 열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 깨닫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 고멜이 자기가 어째서 도망가지 못했는지 궁금한 기다. 동이 트자 이불을 박차고 벌떡 일어나 발꿈치를 들고 창문을 열고 냉겨다 보니 아찔한 기다. 한 겹으로 두 겹으로 세 겹으로 가시철망을 치고 앞을 바라보니 남대문처럼 육중한 대문에다가 시고랑이를 쳐워놨어. 고멜이 자기 남편 호세아의 가슴에다가 주먹질을 하면서 내가 무슨 죄가 졌다고 나를 가시철망에 가두느냐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그게 거기서 나온 소리여. 그런데 그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 이게 남편이 그 작업장에 나가는 모습을 보고 뒤따라 나가 수녀마 아이고 아무개네 집은 무슨 보화를 갖다 놔서 철조망을 3겹이나 치고 남대문처럼 육중한 대문에 새고랑이를 그런 걸 묻지도 말고 아이고 수녀네 집에 결사 끝난 벤치가 있죠. 그건 뭐 하려고 쓰고될 테니까 던져줘요. 마당에 떨어진 벤치 딱 잡아서 가슴 속에다 집어넣고 예수에게다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벤치에다 소망을 두고 이불 7채를 덮고 술집에서 만난 남정들을 그려가며 어저께는 작전 미스가 있었다. 그러나 오늘은 틀림없을기요. 내 가슴에 벤치가 있다. 그러면서 소망 중에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밤이 된기라. 그래서 소리 없이 나가서 매절히 철조망을 끌어나가는데 호세야 잠결이 들으니 뚝뚝 소리가 나. 이게 웬 소리가 싶어 잠자는 아내 이불을 만져보니 아내가 없어. 방문을 열고 나가보니 한 겹을 끌어놓고 두 겹을 끌어놓고 세 겹째 마지막 철조망에다가 힘을 주는데 뒤꿈치를 딱 잡으시다 그래.
아슬아슬하게 접혔지. 하나님이 택한 자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택했다 싶으면 하나님의 품에, 주님의 품에 벌써 안겨서 성령의 불로 바싹 타야 돼요. 얼쩡얼쩡하고 다닙니다. 끄실러 가지고 다니면 발작을 치고 합니다. 아멘이 잘 안 나오는 게 그게 끄실려서 그런 것입니다. 자, 이래가지고 고멜은 뺀지를 다시 잡고 그래서 뒤꿈치를 잡는 어간에 뺀지를 가슴속에다 집어넣는 걸 호세아가 봤습니다. 이 여자는 철조망만 가지고는 잡을 수 없는 여자라는 걸 깨닫고 날 세자 일꾼들을 동원하여 끊어진 철조망 이어놓고 개울창에 돌 주워다가 진흙을 이겨서 철조망 바깥에다가 돌담을 치는데 성무소 돌담처럼 쳤다. 고멜은 그것도 모르고 입을 7채를 덮고 술집의 남정들을 그려가며 뺀지를 잡고 때를 기다리는데 저녁이 되어 잠들었습니다. 남편 둥글둥글 둥글어가서 고멜 남편 덜썩덜썩 건드려보니 송장처럼 잠들었어. 그래서 이제 나가서 종이를 감고 소리 안 나게 더듬어가며 포조리게 벤치를 끊고 벤치로 철조망을 끊고 벤치는 승인의 집 마당 쪽으로 던지고 잠드는 호세아를 바라보고 호세아씨 사람은 철조망에 가두지 못할지니 사람이 밧줄만이 끌어가는 자력이시다. 이제 나 찾아도 만나지 못할기요 불러도 대답이 없을기요 미련도 두지 마시오 바람같이 가오리다. 말 한마디 남기고 달빛도 별빛도 없는 지척을 분별할 수 없는 어둠 속에 이제는 자유의 몸이라고 뛰어나가다가 돌담을 쾅 받아서 머리는 박살이 나고 돌담은 무너져 하체를 다 덮었다. 돌담 무너지는 요란한 소리에 호세야 등불 켜가지고 나가 매달아 놓고 보니 사랑하는 아내 머리는 깨지고 돌담은 무너졌어. 곡괭이를 가지고 캐내서 물로 씻겨 깨진 머리 붕대로 동이고 멍들은 상처 빨간 약을 바르고 부러진 발 우그려 붙이고 쩔뚝거리는 발에 지팽이를 들려 방에다 갖다 놓아시다. 그랬나 안 그랬나 성경을 찾아봅시다. 호세아 2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줘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은 막으시는 사랑이다. 왜 막아? 구원받고 사랑 있고 은총을 덧입은 자가 주님 등지고 썩은 세상으로 빠져나가니 뒤꿈치를 잡아 양심 가책을 줬어. 가시로 막았어. 끊고 나가니까 돌담으로 막았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부딪히는 사건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많이 받으셨지요? 할렐루야. 너무 아쉽지만 계속 듣다 보면 오늘 장로님도 헌신 예배 못 드리고 그냥 끝난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딱 보면 깨닫는 게 은혜구나.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에 듣고 깨닫는 것이 최고의 은혜고 조금 매맞고 깨달아도 그만큼 은혜고 엄청 의도 터지고 깨달아도 지옥 가는 것보다는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딱 정리하자면 첫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저 술집 여자 같은 고멜하고 결혼하라고 하는가? 우리에게는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생긴다고요.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이건 정말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순종하면 복이 된다. 한번 절 따라해 보세요. 순종하면 복이 된다. 순종하면 복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해가 안 되는 일에 그 순종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엇을 깨닫냐면 마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호세아가 일은 했지만 하나님의 심정 모르고 일을 했던 호세아가 이제는 호세아가 그 고멜과 같은 여자와 결혼하고 나니까 그 심정이 찢어지고 그 심정이 무너지고 술집에서 그 돈 가져가서 다시 찾아오는 그 호세아의 마음이 엄청 아플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나 똑같구나.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과 신부 사이는 이 부부 사이인데 여자는 남편이 누구냐에 따라서 팔자가 확 달라지는 겁니다. 남편이 사장님이면 여자는 뭐라고 불러요? 예, 남편이 그러지 못하면 여자는 아줌마,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남편이 신랑이 예수님이에요. 신랑이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의 팔자는 신랑 팔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팔자만큼 따라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호세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그 신랑 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버리고 도망가 봤자 가시로 맞고 뒤꿈치 붙잡혀 맞고 그냥 저 형무소 교도소 담장같이 해서 맞고 아무리 가도 소용없어요. 막으시는 사랑, 나중에는 또 찢으시는 사랑, 싸매시는 사랑, 온갖 종류의 사랑이 막 나타나지만 얻어맞고 깨닫는 것보다 초기에 깨닫는 게 은혜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결론을 딱 보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호세아서의 전체의 중심은 사랑이래, 사랑. 한번 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얼만큼 사랑하시는가?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생명을 주셔서 내 대신 죽을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거,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분이 살아서 나를 위하여 생명을 던지고 죽어주시고 또다시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 기도 늘 들어주시고 성령님 보내주시고 다시 오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신랑인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내 손금 보면서 팔자가 나쁘다, 그리고 거울 쳐다보면 내가 얼굴이 이따위로 생겨가지고 내가 운명이 그런가 보다, 내 이름이 말자라서 내 하는 것마다 다 말아먹는가 보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내 인생의 운명은 예수님 팔자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인생 운명이 싹 바뀌는 거예요. 옆에 분들한테 축하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남자고 여자고 간에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나 주의 신부, 주 나의 신랑, 그 사랑은 내 기쁨. 이런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의 노래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이라는 걸 꼭 믿으셔서 이번 명절 기간에도 친척들과 만나면 친척들은 돈 자랑합니다. 세상 자랑합니다. 자식 자랑합니다. 자랑할 거리 너무 많아. 그곳에 딱 가서 앉아있으면 나는 예수 믿고 뭐 잘됐나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보다 더 놀라운 축복은 없어요. 세상 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세상 것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썩어버릴 거예요. 그러나 썩지 않는 영원한 사랑, 천지를 창조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바로 내 사랑이에요. 그분이 일편단심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술집에서 노락거리는 나를 불러주셨고, 모퉁이 돌아서려고 할 때 나를 꽉 붙잡아 주셨고, 잘못된 곳으로 빠지려고 할 때 나를 건져주셔서 오늘 성도와 같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는 자가 됐다는 거, 이건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 가진 것이 많지 않고 그렇게 성공적인 명함에다가 괜찮은 것 쓰지 못했다 할지라도 어깨를 쫙 펴세요. 그리고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한번 말씀해. 나는 하나님의 신부다. 다시 한번, 나는 예수님이 내 신랑이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팔자예요. 우리는 그래서 인생 헤매고 다닐 거 없어. 이제부터 그 인생을 다 깨닫고 주님께로만 돌아오면 내 팔자는 열리는 거예요. 자, 옆에 분들한테 주님 떠나지 말고 주님께 딱 붙어 있읍시다. 시작. 주님 떠나지 말고 주님께 딱 붙어 있읍시다.